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신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지식, 내 생각은 다 똥과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삶을 받아들인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바울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깊이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만물의 창조자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바울 사도의 자기 이해, 그리고 바울의 중꺾만, 즉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독특한, 조금 특별한 접속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2장 후반부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는 구원을 말했었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2장과 3장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편지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한정하면 너희들의 구원, 에베소 교회를 위한 전도 사역으로 지금 나는 감옥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사단의 발단도 에베소 출신이었던 드로비모 때문입니다.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가 성전,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 고소로 인한 것입니다. 3장 1절은 이러므로, 즉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즉 너희들에게 유대인들과 차별 없는 구원을 전파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3장 1절인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한 번역은 물론 그대로 1대1로 번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더구나 다른 언어를 번역한다라고 하면 의역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는 좀 심각한 의역입니다. 이 3장 1절을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 이런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입니다. 중의적인 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즉 당시 네로가 황제였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죄수인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비록 네로 황제의 죄수인 상황이었지만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영적인, 신앙적인 그리스도의 죄수인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죄수가 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인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은 이방인 전도 사역 때문이고, 즉 자신들 때문이고, 또 자신들 지역 출신인 드로비모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또 다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바울 선생이 로마의 그 참혹한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의심쩍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을 받는다 해도 이방인들이 우리와 다름없이, 우리도 저들과 다름없이 구원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혹시 바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사역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역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곧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들도 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앞에서 말한 1장, 2장에서 말한 그것을 너희도 들으면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네로 황제의 죄수가 된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고난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 고난들이 오히려 당신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여기 갇힌 자라는 1절의 표현을 대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죄수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바울을 이 칼빈 선생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닫혀 있는 지하 감옥,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감옥 안에서도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서 이 훌륭한 성경인 에베소서를 비롯한 이 편지들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번도 바울은 죽기까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중단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처지나 상황, 외향적인 모양이 그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그런 삶의 모습,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그 삶을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급 차를 타고 비싼 명품을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의 삶, 그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삶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 가치의 죄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수인,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리스도의 죄수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삶이 세상 가치의 삶과 배치될 때가 많기 때문에 참된 신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신자의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세상 가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와는 대치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삶이고 바른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의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때로 꺾인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히고 꺾인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삶을 고수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심지어 꺾인다 할지라도 그 삶을 지속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